네, 자, 마무리 이제 시간 말씀 나눕니다. 5페이지 중반부터 바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죄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상태, 빗나간 상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 그런 걸 죄라고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은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 갖고 태어나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버린 상태, 마귀에게 넘겨준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걸 죄라고 그러고, 죄인이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모든 생물 중의 으뜸으로 창조해서 존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인 것인데, 이런 인간의 생존 목적이 상실당하다 보니까 방향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뭐 의미 없는 인생을 그냥 사는 거죠. 그런 것이 죄인의 상태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당연히 되찾아야 하며 인생의 표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므로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목적은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려주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지어주신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되찾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인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해가지고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은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어디 병 걸린 사람 있으면 병 고쳐주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또 천당으로도 간다,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갖다 사람 속에 자꾸 이제 주입을 하면, 타락한 인간, 죄인이 된 인간은 육성에 따라서 땅의 일, 육체의 일을 자동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부추겨 주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들이다. 또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의 통치권자들, 그 다음에 재벌의 총수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전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 짐승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다 이거예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깨달음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무언가, 나라는 존재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 짐승이죠. 그냥 닥치는 데 사는 거지, 말하자면. 그 짐승 세계에서는 그 권세를, 마귀가 주는 권세를 가진 자가 으뜸이 되는 거다. 짐승을 다스리는 으뜸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은 666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 짐승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다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계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뭐가? 짐승 세 가지로 대표되는 짐승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 있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탐심, 육정과 욕심에 의하여 자칭 나는 그러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 가지고 사람을 추종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죠. 그 우상숭배 중에는 제일 위험한 우상숭배가 뭐냐,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뭐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니까 그 권력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저희 집안 망해도 빚을 내서라도 그거 해요. 예.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길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거 누가 하라고 사정해도 나는 안 할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한번 하는 것이 아주 원이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맛을 들이면 마약보다 더 독하다는 거예요. 정권욕이나 금권욕이나 교권이나 이런 것에 한번 맛을 들여 놓으면은 마약보다도 더 독하다는 거예요.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런 그 삼본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딱 붙잡아가지고 사로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저에게 그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권세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용에게서 받은 권세를 짐승들은 행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 파랑귀아집 큰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그게 용상에 앉은 거죠. 용상에.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어. 큰 예배당 목사님 그 강대상이 그게 용상이라고. 재벌 총수 회장님 사무실 큰 빛과 번쩍은 의자에 앉아있는 그게 용상이요. 그런데 그걸 몰라. 주님께서 그런 걸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맨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부리는 것이죠. 그냥 쓰시는 것이지. 또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또 가르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권세든 그 다음에 재물의 권세든 종교적인 권세든 하나님께 잘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 먼저 되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가야지. 중요한 것은 이걸 가르치는 거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는 무시해버려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기에 가서 뭘 휘두르려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는 거, 인간의 존엄성을,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회복을 하고 나서 다음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덜 떨어져 가지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짐치고 있으면은 그 지도자 망신만 시키는 거 아니야. 지도자는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데 빙 둘러싸고 있는 놈들이 그 모양이면은 잘 해나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가 딱 판단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내 치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웬만한 공력이 쌓인 사람이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자신이 이거 에스겔서 14장 6절로 인용한 11절 그거는 좀 읽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에스겔서 14장 6절로 11절 설명 없이 그냥 쭉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심판이 왜 오는지를 너무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것은 모압을 떠나라라는 말로 이제 룻기에서는 표현할 수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에 사실은 거기는 전부 짐승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각자 우상이 어떤 사람은 뭐 우상이 몇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적어도 뭐 한두 가지는 다 있죠. 우상이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여라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 그런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다 마음에 들이게 돼 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지.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는 것이 뭐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상태죠. 그럼 그 인생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선지자한테 물러 간다는 거 예배당에 이제 가는 거죠. 말하자면 구원 받아보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자들한테 응답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도 허락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택한 백성들인데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당하는 사람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거짓 선지자를 보내지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보내놓고 나서는 그런 따라가는 놈은 다 망한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받을 사람과 미혹의 영을 받을 사람을 그렇게 갈라내는 구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선지자만 나쁜 게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인간 우상에게 굴복하는 사람들도 다 죄는 똑같다 그 말이죠.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흉년을 만나서 떠나서 흉년을 대자면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뭐 그 두 아들들은 사실 뭐 괜히 떠난 건 아니고 흉년을 피해서 떠났는데 안 떠난 사람도 있잖아. 또 떠난 것은 사실은 미혹돼서 떠난 거죠. 근데 떠날 때 뭐 나 가서 망해서 돌아올 거야 하고 떠나는 사람은 없어. 내가 아이고 이놈의 나라에서 내가 더 이상 안 살겠다 이러고 떠났는데 그야말로 은혜를 받으려니까는 욕하고 떠난 나라로 돌아오게 만든 거지. 말하자면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이방 땅에 가면 더러워지는 거죠. 스스로 땅에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이처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각자 마음에 밖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에 드리는 거다. 마음에 드린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냐, 참 하나님을 영접할 거냐, 세상 잡신들을 영접할 거냐의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땅의 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종하는 마음에서 돌아서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께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그런다. 다른 말이. 룻기의 중심 주제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태초부터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죄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구체적으로는
죄인은 당연히 우상숭배자이겠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이며, 의인이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합시키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의인, 죄인이라는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용어를. 그러면 세상적으로 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의인이고 그런 말이 아니죠. 태초부터 세상에서는 원래 불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인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말이야 이게 치우친 표현이다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독재를 하든 남을 짓밟든 그것이 자기의 의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게 잘못하는 짓이야 하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랬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스탈린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이론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사상을 따라주지 않으면 대포 쏘고 비행기에다 폭탄 잔뜩 실어다 놓고 사람들 잔뜩 상한 데 갖다 그냥 터뜨리고,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불의한 짓이야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공산혁명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자기의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말고야 상관이 없다,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이거 예수 죽이면 잘못하는 거야, 이거 불의한 짓이야 그러면 예수 죽여야 안 죽여요? 그게 그들의 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전혀 다른 거다,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바예요. 여러 번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문화와 생활 조건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의, 불의를 결정하잖아요. 타고난 인간의 양심이. 그런데 그것은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저희한테는 그게 옳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실한 믿음이지, 공산주의 이념을 신념적으로 믿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을 막 함부로 짓밟고 그런 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지, 이건 불의한 짓이지, 그러면 그걸 하겠냐고. 아니죠. 정당한 정권도 자기 맘대로 자기 할 일을 버리고 자기 마땅히 해야 되는 책무는 뒷전이고, 정권을 찬탈해서 뺏어버리고 나서도 그 사람이 생각할 땐 지가 옳은 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불법한 행동이야, 이거는 국법을 어기는 짓이야, 그거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다른 그들의 사상을 자꾸 세뇌시키고 주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식한 국민들은 올조해버리거든. 거짓말을 자꾸 하면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서는 공의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이 만물과 만상과 다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배당 열심히 다닐 때까지도 이런 진실한 말씀을 가르침 받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했었어 이런 생각하고 산 사람 하나도 없죠. 나 그냥 열심히 사는 거요. 뭐 다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고 인간들이 뭐 저래 그 양심 팔아먹었더만. 예. 그 양심도 없는 놈이요 다 이래가면서 살았죠. 그런데 상대방은 나보고 그럼 인간이 말이에요 양심도 없는 놈이 다 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 양심 팔아먹고 살았어 우리 옛날에 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양심을 새로 넣어주는 것이 진리의 신을 사람의 영에 넣어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게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서 그때서 영이 불이 딱 켜지고 나면은 세상을 보던 관점이 딱 바꿔져 버리죠. 의 불의가 바꿔지고 선 악이 딱 바꿔지죠.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내가 지금 뭔가 속부살렸구나. 거짓과 술수 뭐 이런 것에게 내가 세뇌당해가지고 세상 물을 따라서 그냥 세상 조류를 따라서 그냥 막 이렇게 나도 그런 인간이 지나지 않았구나. 뭘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깨닫고 나서 불의를 불선을 선인 것처럼 의인 것처럼 강요시키고 강요하고 강제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항거하고 그건 아니다. 너 지금 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냐.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온다 이게 사람들은 알아도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영이 강하면 목숨을 내놓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이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 그러나 그 사람은 그를 죽여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달리 죽인 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 무슨 도둑질을 해서 뭐 죽이고 뭐 살인을 해서 죽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세계가 다르다 이거 서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양심에 보면 자기네들이 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땐 이건 영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글러먹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은 저 세리 장기 뭐 이방 죄인들이 글러먹은 거지 저희는 뭐 전혀 글러먹었다 소리 들으면은 이것이 한두 마디 하고 그만두면은 나도 참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그냥 이러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죽여야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매 세대에 반복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다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인간 나라가 생각하는 선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면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됐지 세상에서 사랑받게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먼저 예수를 미워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하고 안 맞는데 영이 자체가 정신세계가 안 맞는데 이게 가지고 불의 불법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서 힘으로 짓밟으려고 그러면 그냥 죽어라 이거 차라리.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불의 불법한 놈들에게 박해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죽이는 놈들이 나중에는 속으로는 이거는 아닌데 이 사람이 무슨 살인을 저질렀어 무슨 뭐 어디가 강도질을 했어 뭐 저희처럼 말이에요 그냥 뭐 무슨 로마하고 말이에요 이게 가서 뒷전으로 가서 손잡고서 무슨 정권을 찬탄을 했어. 그런 일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일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는 죽일 죄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다만 자기네들의 그 불의와 불선에 대해서 예리하게 그냥 누가복음에 보면 찌르는 칼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막 찌르는 칼이요. 막 칼로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나들 못하는 거지 뭐 이게.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래요. 나처럼 전하면은 세상에서 박혀받게 돼 있지 세상에서 이게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세상은 완전히 불법과 거짓과 막 이런 걸로 다 이게 뒤범벅되어 있는 건데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 자체가 벌써 성경의 진리와는 안 맞는 거죠. 그게 이미 그러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 죽음을 이미 벗어나버린 사람인데 뭐 아니 나 죽여달라는 거요. 나 죽여다고. 난 죽고 싶다. 근데 내가 개 죽음 당하기 싫으니까 영광스럽게 죽고 싶다. 네가 나 죽이고 싶어? 죽여다고. 아니 주님 앞에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요. 이 사람이 나처럼 같이 너무 강하게 막 그렇게 이걸로 상을 어떤 상 받을까를 다 주님이 다 알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하나님 왜 모르셔.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사람이라는 건 다 타협하고 싶은 게 인간이라고 하면은 다 타협하고 싶어. 상황에 닥치면 속에서 마귀가 속살거리거든. 아유 웬만큼 하고 적당히 해야 돼. 이렇게 그냥 넘기지. 그렇게까지 하냐. 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그걸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떠들어서 그 사람 뭔 이겼는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 뭘 이겼다는 거야. 지금 삼천교육대 갔다. 삼천교육대 가서 이기고 왔구만. 그 전두환이 이겼네. 그러니까 그런 미친놈들 엄연한 국법을 어기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 강요해가지고 자리 뺏어가지고 지가 그 자리 은근슬쩍 삐차고 앉아서 해먹은 그런 놈들 말이야. 그런 놈들을 말이야 출중해주고 그놈이 정치할 때 그놈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쓴지 알아요? 파출소마다 정의사회 구의원이라고 썼어. 그놈이. 그게 정의사회예요? 처죽일 놈 같은데. 아니 국법위원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경영되고 있는데 대통령 말이요 강요해서 쫓아내버리고 지가 은근슬쩍 그 자리에 앉아놓은 정의사회구현이라.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사회예요 도대체. 세상 나라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살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생명의 말. 그러고 뭐 재판하는데 뭐 얼마? 23만 원 뺏겼다. 27만 원? 27만 원이면 자기 며칠이나 써갔어 그거.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잘 살아? 이거 처죽일 것 같으니라고. 아이고 그런 인간들하고 한 하늘 아래에서 한 땅에서 산다는 게 정말 구역질 나지. 그런데도 그게 다 그런 불법이 다 통하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의의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면 세상 나라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 한번 당해보라 그래. 이제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늘 짓밟히고 살던 사람들은 뭐 항상 짓밟히고 살았으니까 이래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나 힘들어요 이러고 막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살다가 주님 품에 가면 그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땅의 의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과 불의와 불법을 항상 행하고 몸에 배있고 그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던 놈들이 견뎌낼 것 같아요? 늘 밟히고 살던 사람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지만 그 레벨에서 살던 사람을 공의로운 통치를 딱 해버리면은 견뎌나들 못하는 거예요. 그 장관 하나만 세우려고 해도 보면은
주민등록증 뭐 괜히 왜 너 그렇게 자꾸 엉뚱한 데로 옮겨놓고 너 가서 살지도 않았다면서 말이요. 그렇게 해놨냐 하면은 투기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러고 앉았고. 아니 이게 공의로운 나라요? 그런 놈들이 다 꿰차고 앉았는 높은 자리 꿰차고 앉았는 그런 놈의 나라에서 무슨 너무 큰 소리를 치고 앉았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어봐. 당장 나보다 족쳐가지고 그거 불법 투기한 거 세금으로 다 산소에서 국고로 다 넣어야지. 남아나요? 뭘 알고 살아야 돼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쥐들이 만들어 놓은 법 쥐들은 다 험해도 되고 우리들이 범하면 잡아다가 족치고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똑같이 범법하려면 같이 하자고 하든지 말이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범법하려고 그러면 가만 놔두나? 그놈들하고 그놈들 아들들 손자들은 군대도 안 보내고 말이야. 그러고 다 큰소리 빵빵 짜요. 공산당이 곡차 들어오니까 막 대비해야 된다고. 입만 나불대면 뭐래. 당연히 대비해야죠. 그럼 뭐 말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공평하게 저희도 당연히 저희가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국가에 대해서 헌신을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 해야죠. 더 많이 내놓고 많이 헌신하고. 근데 저희는 말이에요. 다 착신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실제로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뒤로 살짝 빠지려고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세상 나라라는 건 절대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의의를 찾고 그런 생각을 싹 씻어내셔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종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나라가 계속 간다면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오. 때가 되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얘기예요. 이게 죄인 의인에 대해서 불의 불법과 의와 공의와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진리를 알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권력이 너 죽인다 해도 죽음을 이겨버린 사람한테야 죽이라는데 난 죽고 싶다는데 네, 이사야 49장 5절 6절을 봅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사도행전 26장 할 때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거다.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적용을 자신에게서 3단계로 적용했다. 아까 일단 말씀드렸었죠. 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기서는 이사야죠. 나가 이사야예요. 그러나 이제 훗날 이것은 나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또 이것을 적용한 말씀을 복음서에서 한 말씀은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도들이 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6장 그 읽었잖아요.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존귀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존귀한 게 아니고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쳐 죽일 놈이지. 상자에다 놓고 톱으로 쓰러지겠대잖아. 얼마나 정권 가진 사람들한테 대항하는 말만 선지자가 가서 했으면은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으면 상자에다 놓고서는 톱으로 쓸어서 죽였겠어. 그냥도 안 죽여주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 나의 힘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야곱을 여기 이제 다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일단 불렀었는데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 돌아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조음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은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이제 예수님에게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자신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빛이다. 막 자꾸 그걸 강조했죠.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종의 그 위치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여기는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는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 교회가, 세상 나라가 아무리 썩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은 예수님의 양심을 넣어줘가지고, 진리의 영을 넣어줘가지고 보존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하지 않고 지킴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받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대우받을 것 같아요? 뻔한 거잖아요. 나경원 형제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신이 치더만 그러고 언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치고 말이에요. 재벌들도 말이에요. 그냥 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 재벌은 가진 자는 더 헌신을 해야 되고 많이 배운 자는 배운 것을 유용되게 국민들을 선도하고 깨닫게 하는데 유용하게 써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만 자기 이득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응? 정치적인 권세를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라는 게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는 뭐 자기 개인이나 자기 집단을 위해서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런 게 무슨 놈의 정치야? 나라 전체를 보고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래야지.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목사들이면은 하나님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빨리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렇게 살아야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놈의 일을 하겠냐 이거요. 본래 의도대로. 그런 것을 다 죄인이라고 그런다 이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그 자체를,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 자체를, 방향성을 잃어버렸어. 존엄성 자체를 잃어버렸어. 그게 죄인이다 이거요. 그거 다 헤매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사는 거잖아. 무슨 개돼지요? 사람이면.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왜? 더 큰 일은 뭐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진짜 큰 일이죠. 자기 백성 중에서 보존된 자 몇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수르로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 중에 보존된 자를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자기 백성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이나,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비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쳐요. 예수님 자신이 비쳐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께로 사람이 돌아오게 하려면 빛의 말씀을 전도하는 사자들을 파송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주님께 보냄을 받은 빛의 사자들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를 하는 것이지 세상과 야합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절대로. 응? 에녹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노아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기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한 거예요. 세상과 야합하는 말을 그냥 세상에다 잘 되고 세상 그 권력자한테 그냥 걔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박해를 받아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지.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신 잘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보다 더 잘하세요. 이렇게 격려를 해도 당연히 해줘야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잘하는 어떤 권력자를 괜히 말이요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잘못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줘야죠.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말이야. 당연히 지금 어떤 방향을 잘 정해놓고 가고 있지 않냐. 우리 전 국민이 일치단계에서 협력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죠. 그건 당연히.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49장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을 합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유대인 말의 빛이 아니에요. 그러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넓어요 예수님은 생각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영의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의하고 그냥 뭐 다 불의한 건 아니죠. 90%는 의롭지만 거기다 불의가 살짝 섞어져 가지고서 뒤범벅이 돼 가지고 이게 흘러가는 거지. 이런 거 그 중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딱딱 집어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공으로 실족하지 않냐고. 이 이방의 빛을 삼는 얘기를 할 때 이 빛에 관해서 예수님이 나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아까 26장 읽었는데 다시 인용해 놨습니다. 16절로 26장 16절로 18절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이것은 어디서 봤죠? 담에색 도상에서 본 거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이번 나타나는 건 두 번째죠. 일단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했으니까 한 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장차 또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타나심이 두 번 있는 거죠. 그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박해받던 사람을 그들에게 오히려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목적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죠. 죽음의 권세예요. 어둠과 사망은 같은 개념이에요. 빛과 생명은 또 같은 개념이에요. 죄 사함과 하는 죄들이 사면 용서예요. 죄 사함과 이것은 물러나는 거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룩해 된 물이 교회가 되지요. 그 무리 가운데에서 기어 거룩해 한다.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기업이고 우리의 기업이다. 교회가 주님의 집일 뿐 아니라 우리의 집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는 또 천국 농사하는 밭이죠. 밭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세상에게 매여서 죄에게 매여서 종로로 사던 사람들 다 거기서 풀어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자로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다 물려준 거죠. 밭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몸을 물려주는 대신 갑자기 집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이사야 49장에서 나라는 증인 곧 이사야 선지자는 후일 충성된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귀한 자로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으며 베드로와 바울님 등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충성된 증인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때 당시 자신에게 대한 계시를 보고 예언한 말이지만 이것은 실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예언을 이룬 다음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자기에게 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환도뼈 큰 심줄에 침을 받은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지팡이를 의지하며 남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다가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받은 복을 이뤄준 새 사람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이 축복했죠? 이스라엘이 12지파 축복하고 요셉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보존된 자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기독교 계에서 어떤 자들을 나오게 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이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더 큰일이지. 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께로 꺾어진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에는 대속죄일에 제사하는 속죄제사와 죄얼이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속건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사가 속죄일날 드리는 속죄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면 속건제사를 드릴 자격 자체가 없죠. 자, 속죄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사단의 참소를 받을 때 속죄제사가 드려진 적이 없는 사람, 이 경우는 가룟 유다의 가책이다. 이게 대표성인 거예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죠. 무죄한 자를 돈 받고 팔아넘긴 거에 대해서 가책을 받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돈 받은 거 갖다가 성전 제사장한테 주니까 성전 제사장이 안 받으니까 성전 궁궐에다 이거 집어 던져 누워버리고, 난 그럼 차라리 깨끗이 나가서 이렇게 죽겠다 그러고 죽었는데, 그건 가룟 유다의 의다 이거예요.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증인이 돼야지.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는 다르다. 베드로는 그 죄로 말하자면은,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냥 예수님 그 어디에 저 며칠 날 저녁에 모일 거야 그거 가서 귀띔해 준 것이죠. 그 죄가 큰 것 같아요. 나 저런 놈은 알지를 못해요. 내가 그놈 알면 내 성을 가라. 그런 베드로가 더 죄가 클 것 같아요. 누구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인간으로 보면. 직접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가룟 유다는 소스를 준 거예요. 며칠 날 저녁 아무데 아마 모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것만 해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 같아요? 베드로는 부인을 3번을 하는데 3번째는 난 저런 놈 알지도 못해. 그래서 저주해 가면서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죄가 더 커요? 베드로가 죄가 훨씬 더 크죠. 인간이 볼 때는. 그런데 베드로는 꽃기호 소리 할 때 이렇게 하고 돌이켰는데, 베드로는 연락이 되고 가룟 유다는 자기 뉘우쳐가지고 운전 받은 것마저도 갖다 반납하고, 그러고서는 고통에 못 이겨서 참소가 계속 오니까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훨씬 낫지.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고, 베드로는 연락이 되어져가지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시간이 나갔기 때문에 마치고, 나머지는 그냥 또 뭐 1시간 더 해야 될 것이 남았기 때문에 읽어서 이게 시간을 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잘해드리면은. 자, 마칩니다.